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40년간의 그 고달프고 힘든 그 길을 이제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하는 시작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늘샘교회도 이제 1기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제2기 사역, 새로운 목사님 하나님께서 김은강 목사님을 세워주셨는데, 김은강 목사님과 함께 2기 사역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 교회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야 하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비옥한,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 같은 가나안 땅, 그 땅이, 그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거나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환영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야 할 그 가나안 땅, 그들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극복해야 하고, 그리고 아이성 앞에서 그들은 실패하는 그런 아픔도 겪어야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 40년 전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했을 때 혼비백산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땅은 험악한 산지였고 견고한 성이 있었고 안악 자손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장부처럼 보였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그들과 처절한 전쟁을 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할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샘교회도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김은강 목사님, 제2기 담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이제 제2기 사역을 시작할 텐데, 가나안 땅, 그들이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들을 기다리고 있거나 환영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극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처절하게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일구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샘교회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각오로, 어떤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땅을 향한 그런 설레임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입니다. 믿음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용기이고 믿음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희망은 우리 삶의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1951년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유엔군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부득이 후퇴하게 됩니다. 전쟁은
전진보다 후퇴가 더 위험하고 어려운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 추운 겨울 개미떼같이 밀려오는 중공군에 의해서 이제 유엔군 미군들이 후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위와 굶주림, 부상병들과 더불어 후퇴하는 그 미군 부대, 처절한 그 부대 내에서 내려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부대 대원들은 그야말로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추위, 굶주림, 그리고 부상병들, 건강한 군인도 살아서 돌아갈까, 안전한 곳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상당한 전우들과 함께 내려와야 했습니다. 한 부상을 입은 군인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종군 목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상당한 병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나에게 무슨 맛있는 먹을 것보다, 그리고 명예보다, 그리고 건강한 몸보다 나에게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희망을 주세요.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희망이 건강보다 소중합니다. 희망이 물질보다 소중합니다. 희망이 명예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희망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샘교회도 제2기 사역, 새로운 목사님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늘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는 만큼, 배운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만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할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희망이 우리를 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제2의 그런 믿음의 길을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오늘 우리 늘샘교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우리가 어떤 장애물과 난관, 문제 앞에서도 용기 있게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5절과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40년, 모세와 함께 했던 광야 40년 그 길을 이제 청산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하는 그 출발점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보잘것없는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모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불안해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양을 치던 그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잡아라. 그 뱀을 잡으니까 다시 또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보아왔고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을 너가 보지 않았느냐? 그 보았던 것처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35년 동안 부족한 종과 함께 주셨습니다. 가난한 시골 농사지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객지에 나온 저를, 신문 배달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제 꿈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2번이나 실패하게 만들어 주시고 군대에 들어가게 하시고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신학사관학교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시고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5년 동안 우리 늘샘교회 지하에서 시작된 우리 늘샘교회,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늘샘교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오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빚을 다 갚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명예롭게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제2기 담임 목사로는 김은강 목사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김은강 목사님과 함께 제2기 사역 한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요단강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처절한 족속 싸워야 할 그 싸움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하는 실천력의 믿음을 가져라. 행동하는 실천력을 가져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수아서 3장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강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이런 행동, 이런 실천력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그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요단 강물이 뚝을 넘었다 그랬어요. 도도하게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요단강 뚝을 넘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는 이른 비, 5, 6월 달 정도 됐겠죠. 밀과 보리를 거두는 때니까. 이른 비, 그리고 또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북쪽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오고,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의 물이 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요단강은 뚝을 넘을 정도로 물이 많이 내려가는 때였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렇게 도도하게 흘러내려가는 그 요단강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에게 발을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 갈라지면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실천력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행동, 실천력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나도 강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실천력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실천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겁 많은 그 기드온을 불러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저것 경험하게 하고 기드온이 또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에는 기드온에게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 깊숙한 곳에 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 그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습니다.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 보초를 서로 나온 미디안 사람들이 나 어제 밤에 이상한 꿈을 꾸어서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진영을 덮쳤는데 우리 진영이 산산조각 깨어지더라 라는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큰일 났다. 그 보리떡은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와 전쟁을 한다는데 미디안 군사들이다. 우리는 기드온 군사들에게 다 죽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미디안 진영에까지 하나님께서 가셨구나.
하나님께서 거기 가셔서 하나님께서 벌써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싸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싸움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300명이지만 숫자로 비교할 수도 없고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천력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행동, 실천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 이 균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고 행동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강이 있습니다. 바다로 불려지는 두 개의 큰 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과 사해바다입니다. 요단강과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거긴 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사해바다는 받기만 했지 실천력이 없어요.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위로 헐몬산에서부터 물을 공급받았어. 물을 받았어. 그리고 요단강으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넘실대는 바다, 고기가 펄떡거리는 바다입니다. 받으면은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요단강은 살아있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할 때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사역 속에 내 마음 속에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도 있지만 그냥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딪히고 행동하고 실천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할 때나 성전을 건축할 때 사실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우리 2층에 그래도 교회 주변에서는 부흥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었지만 사실 이런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벅찬 그런 교회 또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종교용지를 받고 성전을 건축한다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내심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딪히니까, 시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출 받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고. 대출 받게 해주시더라고.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성전을 1년 만에 완공하고, 요즘은 보통 3년 4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1년 만에 완공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한 대출 빚을 다 갚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원로 목사로 명예롭게 은퇴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부딪히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실천력 있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의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는, 그것만 바라보고 온 땅의 주의 언약궤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창조주가 되시고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자의 두 비교되는 모습을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밤 사경, 깜깜한 어둠, 가장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깜깜한 밤 사경, 갈릴리 바다, 깜깜한 갈릴리 바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다에 풍랑과 폭풍이 치기 시작합니다. 집체 같은 폭풍이 몰려옵니다. 파도는 일렁거리고 그 작은 배는 기웃덩거리고 곧 고도방치를 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과 폭풍을 바라보고 바다만 바라봤던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저 멀리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릴리 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갈릴리 바다, 그 속으로 뛰어들고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용기 있게 뛰어들 수가 있고 용기 있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천길 벼랑 끝이 있습니다. 그 천길 벼랑 끝이 있는데 100m 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는 거예요. 네. 자신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긴장시키려고 하시는가? 10m 앞에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미는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저 천길 아래 떨어지면 내가 죽는데. 네. 1m 전입니다.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1m 앞인데 바로 1m 앞 밑에 하나님께서 저를 미시지는 않을 거야.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벼랑 아래 떨어뜨려서 나를 죽일 리가 없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m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네. 자신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서야 내가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딪혀라는 거예요.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나? 우리 천길 낭떠러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미시지?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나? 마지막 미는 그 순간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미십니다. 그때서야 아, 나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새로 오시는 제2기 담임 목사님과 함께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